외치어라 헤이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원이도 아주 오랜만에. 내가 너 잊어버린 줄 알았지? 기억하고 있어. 혜윤이는 어떻게 왔어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아, 그랬어요. 감사해요.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참 지구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뉴욕에서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15시간. 아, 박재훈 장로님이랑 우리 신현욱 권사님은 너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지금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내일도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왔고 또 내일 예배 가야 되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 더 중요한 예배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대구 신흥교회는 내년도에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다시 예배로, 다시 선교적 교회로. 자, 오늘 이제 다시 가정으로, 다시 다음 세대로. 1000번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시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분별해 나가는 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좌우명, 선교 좌우명,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과 결단, 이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 1절에서 9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에서 3절과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신명기 이 6장뿐만 아니라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되는 모세의 설교의 이 서론과 같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이 쉐마 명령과 신앙 교육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자, 서론을 먼저 살펴볼 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6하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오늘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대상은 2절이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나? 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앞에 둔 이 모압 땅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될 그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다시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임을 말씀해 주시고 2절에 보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3절에 다시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다시 3절에 보시면 첫째,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well-being.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는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과 축복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쉐마 명령, 그리고 신앙교육 명령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의 명령은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명이고 위대한 명령이 되고요, 예수님은 이 계명과 이 명령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야훼, 창조주 하나님,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두 번째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의 뭐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이고 계명 중에 계명이며 위대한 명령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이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산을 등산하려고 하면, 정복하려면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뒤로 올라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진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이제 종교가 무색해요. 종교라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고요. 이제 급기야 뭐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 무신론자들, 또 반기독교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쉐마 명령은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사랑, 전적인 헌신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 정, 의를 다 사용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올인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 2, 3계명을 한번 보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4계명은 뭐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쇠마 명령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신앙교육 명령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첫 번째 신앙교육 명령은 뭐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이 쉐마 명령, 신앙교육 명령을 받는 대상이 누구죠? 너와 내 자손과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리고 뭐요? 부모들에게 주시는 쉐마 명령, 신앙 교육 명령이라는 거죠. 그때에 먼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입술로만 얘기하지 말고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2돌판에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멀리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다시 포로로 돌아온,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어디에 주신다고요?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이제 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너희 마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가요? 부모가. 어디서요? 가정에서.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근데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기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Repeat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쉼 없이 가르쳐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상부터 취침까지 삶 속에서 함께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함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강론하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내가 구약을 가르칠 때 잘 들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야. 1시간 후에 시험 본다. 이런 강론이 아니라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상일 때부터 취침까지 그 아이와 삶의 자리를 같이 공유하며 그 안에서 뭐요? 대화하라는 얘기예요.
입시 대화하지 말고, 어느 대학 갈런지 대화하지 말고, 어느 회사 취직할런지 대화하지 말고, 네 여자친구는 집이 있니? 차가 있니? 이거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지금도 구약이다, 시간 정해놓고 지금 신약이다, 시간 정해놓고 지금 예배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다가 아니라 차를 타고 가도, 아침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하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라. 그러면 그때마다 성경 들고 가라니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꺼내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하브루타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68분의 1, it's not enough. 일주일에 168시간인데요. 1시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어떻게 신앙의 전수가 되냐 말이에요. 168분의 1, it's not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도 어렵고요.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 더더욱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내 손목에 매라. 이걸 테필라라고 그러고 이마에 표를 붙이고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보도록 해라. 뭐야? 매주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 이마에 표,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매주자를 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말씀과 대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키고요, 눈에 잘 띄게 하고 손에 잡힐 정도가 되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누가? 부모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의 루틴이 되고, 하나의 예전이 되고 예식이 되고 하나의 문화가 될 때 비로소 뭐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준, 청년 여호수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전략을 주십시오. 필승의 전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거 한 권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전략이다. 이게 필승의 전략이다.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그 땅에서 장수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길이 여기 성경에 있다, 말씀에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에도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그 작가에게도 없는, 거기서 발견할 수 없는, 거기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모든 것을 가능해요. 교육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의 핵심은요, 쉐마 명령, 신앙 교육의 명령, 핵심은 가정과 부모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수성가에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 신앙교육의 최전방은, 자녀 신앙교육의 최전방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러면 교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부모를 교육시키고 가정이 어떤 존재고 자녀들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될 수 있을까? 부모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가정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은요,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가장 먼저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이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정이 서고 자녀가 서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의 쉐마 명령, 신앙 교육의 명령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녀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먼저 부모가 서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살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과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반복해서 마음과 뼛속에도 새겨지도록 우리가 이 교육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어르신하고 조금 좀 다르신 분이 이렇게 앞뒤로 앉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형제분인가? 형님? 동생? 형님? 여쭤봤어요. 혹시 형제분이십니까? 얼굴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이래. 아버지와 아들이 매일 새벽에 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 많은 돈으로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 뭐죠? 자식 교육, 자녀 키우는 거. 자녀 신앙교육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손자도요,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들어보셨죠? 김일성의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
강반석,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맨날 와서 교회에서 김일성이 지금도 뭐 하나 해놔가지고 뭐 이렇게 기록했는데 거기 쓴 글에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 딱 하나 있대요. 뭐요? 교회는 매주 가셨대. 근데 매주 가서 조르식.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도 그 자녀들도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정말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으로 잘 세워가는 모습, 돈을 싸들고 가서 제가 배우고 싶어요.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제발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결국 교회를 살리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세우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 애들이나 잘 키우세요. 말하실 수 있어요. 저 두려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내년에 10가정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자녀들을 내가 무엇보다도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신수 성가를 세우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 여러분 대형교회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 자녀 교육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요, 목회 진단을 냈어요. 그 유명한 온누리교회가 뭐라고 진단 내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신앙교육 실패, 이렇게 진단을 냈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까? 자녀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릴까? 여러분, 그래 올해부터 시작한 게 뭐죠? 여러분, 큐티 생명의 삶, 거기에 보면 가정 예배가 새롭게 신설돼서 가정을 살리는, 부모를, 자녀를 살리는 그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면, 부모가 신앙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 가정이 삽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조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붙들면 이제는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축제로, 우리 시대의 축복으로 내 시대에 누렸던 그 은혜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자, 손녀에게도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대, 5대, 6대, 7대. 한국교회 여러분 1대1에 3대까지 잘 왔어요. 지금 이제 4대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면, 다시 살려내면 다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신수성가, 이 부르심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두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과 에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보 안에 자녀 축복 기도문을 넣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넣으시고 새벽이든 저녁이든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매일 축복합니다. 이름을 넣어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신수성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챙기셔야 돼요. 다른 건 못 챙기시더라도 꼭 교회 오시면 예배 전에 아이들 이름 넣고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잘 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 두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이 거룩한 신수성가 프로젝트,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켜야 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사는 이 거룩한 역사로 우리 대구시는 교회 가정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